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57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그 인생을 참 세밀하게 돌보시고 또 섭리하십니다.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 그 여인 수넴 여인이죠. 이전에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이 살려준 이 아들을 낳게 된 것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그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세밀하게 잘 보살펴 주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시 아들을 살려 주었던 그 여인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주실 거니까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듣고 이 그 수넴 땅에 있었던 자기 집과 전토를 다 놔두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기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 결단하고 움직여 나아가는 것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모든 집과 땅, 밭 이런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마도 이제 이제 빈 땅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진 땅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 소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왕 앞으로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원래 소유였던 그 집과 땅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그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게하시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의 수종을 들던 게하시가 이상하게 이 게하시가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그 뭡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 받아가지고 거짓말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은 2달란트와 처음에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달라고 했으니까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숨겨 놓았습니다. 엘리사가 다 알았죠. 그리고 이 의복과 그 은을 숨겨놓은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그 나병이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게하시가 이제 나병이 들어 있었을 텐데 그동안 그 나병에서 치유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는지 아무튼 이 게하시가 왕에게 나와서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물었어요. 이 엘리사가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죽은 아이를 살렸던 그 일을 게하시가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수넴 여인이 아들과 함께 등장을 한 겁니다. 와서 이러저러하여 내 소유인 아마도 이 남편이 나오지 않은 걸 보면 남편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죽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잃어버린 그 집과 그 전토를 다시 돌려받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왕이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아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아들 살렸던 그 여인이 그 수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고 바로 이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왕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바로 이 아들이라고 다 설명을 하죠. 그러자 그 왕이 이 여인이 요청했던 대로 그 집과 전토를 돌려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7년 동안 있었던 소출 우리 앞에 이 수넴 여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여인이 종도 있었고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난 7년간의 모든 소출도 다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죠.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거기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다메섹에 갔는데 마침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고 이 병이 나을지 이 엘리사에게 묻기 위해서 하사엘이라는 그런 신하를 보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하사엘은 그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어 버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수냄 여인이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과 그 집을 되찾으려고 했을 때에 뜬금없이 게하시가 등장하고, 그 게하시는 그 왕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 공간, 그리고 인물, 이 모든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마침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때 마침 베나닷이 병들었고, 또 베나닷은 그 일을 묻기 위해서 왜 하필 많은 신하들 중에서 하사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모든 일들, 어쩌면 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또 이 개인과 이 작은 그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그런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는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또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또 오늘도 일어날 것이고, 또 우연처럼 보이고,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자,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이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 또 그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것이죠. 뭐 이러이러하였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된 것이다. 사람의 선택과 어떤 정세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따라 설명할 것이고, 또 그 원인과 결과를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갔다거나, 또 베나닷이 뭐 어떤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다거나, 뭐 이런 그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다 설명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담대하게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또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믿고, 좀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고, 또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따라 이루어진 일들처럼 보이고, 또 누군가의 선택과 목적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또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믿고,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역사의 그 일들 속에서도
분명히 적용되고 있음을 아는 그런 믿음의 눈 우리들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